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생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이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 젊은 시절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태어날 때는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주먹을 꽉 쥐고 나오지만 갈 때는 결국 손바닥을 펴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짧은 생의 여정 동안 그토록 많은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려 애쓰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제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깨달은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파랄은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50살, 즉 지천명주태명의 나이라 불리는 이 시기는 하늘의 명을 아는 때라고들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50살은 어떻습니까?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내가 이룬 것들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채우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학벌을 채우고 경력을 채우고 통장의 잔고를 채우고 집안의 가구들을 채웠지요. 그렇게 채우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채워진 것들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억누르는 짐이 되고 있습니까? 밤이면 찾아오는 그 원인 모를 불안과 우울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비명을 지르는 것이지요. 제가 지켜본 수많은 이들이 보약과 명약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장수와 안녕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원리이자 우주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유를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령의 지혜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힘은 포기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낡은 원한,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자아. 이것들을 오늘 밤 당장 내던지지 못한다면 당신의 육신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숨을 오래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얼마나 평온하게 밤을 마무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채워야 할 시간이 더 많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무거운 가방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얼굴이 보이고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반드시 버려야 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면 당신의 내일은 결코 오늘보다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인생의 해 저무는 길목에서 본 사람만이 아는 적막함이 있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잎새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그림자인지를 깊이 묵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안감처럼 우리 삶에 바짝 붙어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제가 생사의 나루터라고 부르는 그 고통의 고비들을 넘기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드는 것은 단순히 세포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기업과 집착의 업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는 이를 기지의 흐름이라 말하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름이 무엇이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고 흐르지 않는 마음은 병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수를 위해 비싼 산삼을 다려먹고 좋은 약을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흐르지 못하고 굳어버린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비수 같은 말 한마디, 젊은 날의 실패에 대한 자책, 그리고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안에서 독소가 되어 혈관을 막고 기운을 쇠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절간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가 왜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평온하게 합니까? 종은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꽉 찬 새덩이는 결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비어 있기에 울림이 있고 비어 있기에 멀리 퍼져나가는 법이죠.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속을 꽉 채운 욕심과 고집은 둔탁한 소음만을 낼 뿐이지만 스스로를 비워낸 영혼은 주변을 치유하는 맑은 향기를 풍깁니다. 많은 이들이 늙어가는 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내면의 빛을 보라는 신호이며 밖으로 쏟아지던 발길을 멈추고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오라는 권유이지요. 육신이 쇠약해질수록 영혼은 더 맑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의 완성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 중 가장 아름다웠던 분들은 손에 쥔 것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며 허겁게 웃으시던 분들이었지요. 그분들에게는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겉옷을 벗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먹고 살고 있습니까? 증오와 결핍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비움입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그 무거운 마음의 한 자락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명약보다 귀한 치유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로장생의 약은 먼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밤 스스로를 용서하고 비워내는 그 순간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삶의 비방미방입니다. 마흔을 넘고 쉰에 접어들면은 몸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이 바로 마음의 멍입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낯설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일터와 가정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피 흘리지 않는 상처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 채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사겨야 하는 그 고독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개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고 아내는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그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토록 처절한 배신감과 공허함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남의 눈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자녀의 성적,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함. 우리는 평생 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영혼이 굶주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는 듣지 못했던 것이지요. 영혼의 허기는 세상의 그 어떤 산의 진미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년이란 세대는 참으로 고달픈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는 말이 있죠. 위아래로 치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소외감과 억울함은 사실 당신이 너무 착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마저 버려야 할 때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는 그 마음도 잠시 접어두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한 인간으로서의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의 노년은 끝없는 원망과 한탄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입은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며 타인에게 보상받으려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는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상처는 깊어질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보상을 포기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베푼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응어리가 맺혀 있습니까? 누구를 그토록 미워하고 무엇을 그토록 억울해하고 있나요? 그 무거운 감정의 찌꺼기들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꿈을 갉아먹고 당신의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덧나게 할지 아니면 아름다운 흉터로 남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아픈 가슴을 스스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그만 아파해도 된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혜는 삶을 바꾸지 못하지만 손끝으로 행하는 결단은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입술 끝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버림의 기술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먼저 당신의 눈에 보이는 공간부터 정리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정칭이 많아 물건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누가 준 것인데 하며 쌓아둔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기운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특히 과거의 아픈 기억이 서린 물건, 실패했던 사업의 흔적, 혹은 입지도 않으면서 미련 때문에 걸어둔 낡은 옷들을 정리하십시오. 물건에는 기억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낡은 물건을 안고 산다는 것은 과거의 망령과 함께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생명의 기운, 생기성취가 돌아옵니다. 둘째로, 당신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정화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의 독두입니다. 특히 내 팔자야, 죽고 싶다, 다 소용없다와 같은 자기 비하적인 말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말은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의 귀를 오염시키고 뇌를 병들게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원망의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무리하게 굴 때 똑같이 맞서 싸우는 것은
그 사람의 낮은 수준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그저 허허롭게 웃으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길이며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완벽해야 한다는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50살이 넘어서도 자식 농사가 완벽해야 하고 집안이 평화로워야 하며 내 모습이 남들에게 빈틈없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은 스스로를 서서히 죽이는 독약입니다. 인생은 원래 비뚤비뚤한 것이며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자식의 실패도 나의 실수도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라는 이 한마디가 당신의 혈압을 내리고 심장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밤마다 행하는 정신적 세수입니다. 우리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지만은 하루 동안 묻은 마음의 먼지는 씻어내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내일의 걱정을 오늘 밤 침대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완전히 죽을 수 있어야 내일 아침 당신이 온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성현이 강조했습니다. 집착은 곧 고통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버리라는 말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나의 오늘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뺏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그 무거운 마음의 짐 중 딱 하나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라는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수장소라는 말의 참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숫자로 치환되는 세월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연장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장수란 얼마나 많은 숨을 내뱉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순간을 평온한 숨으로 채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고 남은 가장 순수한 정수를 맛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제가 평생을 글 속에서 살며 깨달은 마지막 지혜는 빈잔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차를 마실 때 잔에 든 차의 향기를 즐기지만 정작 그 차를 담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잔에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속이 꽉 찬 잔에는 아무리 귀한 보이차를 부어도 다 넘쳐버리고 말죠.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고집과 편견,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이 주는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여유와 너그러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셔도 됩니다. 그동안 남의 비위를 맞추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며 사회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배짱을 가지십시오.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안연안란의 상태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여유,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감수성,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을 향해 그들도 참 안쓰러운 영혼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비심.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비워낸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들입니다. 이 꽃들이 향기를 내뿜을 때 당신의 몸은 저절로 치유되고 당신의 생명력은 다시금 솟구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당신이 견뎌온 세월의 훈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생했다고, 참 잘 살아왔다고, 이제는 다 놓아버려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불을 끄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모든 걱정과 집착도 함께 꺼버리십시오.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은 결코 진부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의 끝자락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눈부신 진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하나를 버린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우주만큼 넓어진 마음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가볍고 맑은 마음으로 남은 생을 향기롭게 채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아주 가벼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